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식 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윤희 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영도 회복되고 싱싱해서 왔는데 우리 학생 선교팀하고 마치도 가서 전도하는데 같이 노방에서 찬양했거든요. 너무 그냥 감격게 뜨겁게 찬양하고 목이 약간 갔어요. 근데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얼라이브 교회 찬양팀이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막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정말 이번 주 성령 집회 오셨던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뭐 제가 막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부르죠. 그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져야 돼요. 라이브 교회가.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식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좀 나눴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는 말씀 주셨고,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원하는 성도는 순종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안식 주간에서 뭔가 대단한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거다 이런 비전이 있다 뭐 그러면 좋은데 너무 평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뭘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딱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 많지만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맞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 상황과 내가 지금 만난 문제와 우리의 경험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번 안식 주간에 한국에 갔을 때 종종 차로 움직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하루는 이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뜨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분이 너무나 잘하는 길, 제일 빠른 길로 가는데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 막히는 시간대도 아니고 또 시야로 확인 가능하면 차들이 앞차들이 너무 잘 빠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잘하는 길이니까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 내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려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아내분이 여보 글로 가면 안 돼. 말 들어. 내비게이션 말 들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아내 말을 거역하고 싶은 죄인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특히 운전할 때는 더 그래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길이 아닌가?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도 아내가 여보 이 길 틀렸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길이 맞는 거야 이제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게 남자 가지고 있는 이 고집 아니에요? 비록 나중에 아내에게 핍박을 받아도 뭐 순교를 가고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분도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죠. 분기점에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간 거예요. 좀 가다 보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구간이 갑자기 정체가 된 거예요.
무슨지 모르겠는데 정체권이 정말 긴 거예요. 그때 이제 운전하시는 성도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와, 말 듣기 잘 됐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우스운 얘기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좀 돌아갑니다. 고생은 하겠죠. 그럼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조금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조금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성도,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진 양가소를 살려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불순종했냐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름진 양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잘 아셔야 돼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봉사와 섬김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봉사와 섬김이 순종의 그릇에 담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의 그릇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도 버림받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에서 가지고 온 그 전리품 소와 양으로 예배 드렸는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로요, 주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룻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룻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은혜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화요일 날 룻기 말씀 나눴던 거 수요예배 다시 한번 전해서 이제 룻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삭죽기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목요일 날은 룻기 4장을 통해서 보아스의 기업 모를 자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룻기의 주제는 기업 모를 자입니다. 이 기업 모를 자 히브리어로 고엘 그래요. 이 단어의 뜻은요, 도로 사는 자, 속전을 주고 구제하는 자,
또 보복하는 자, 뭐 그런 뜻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것,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일본어 성경은요, 카이 모도시노 겐니노 아루 신누이 그랬어요. 좀 길지만 카이 모도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셨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무르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구속자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기업 물으는 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먼저 롯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청원한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내가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는데 그런데 자신보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 죽고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죽어요. 과부셋 남잖아요. 그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룻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 보아스가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개요. 이름이 있는데 성경이 이름을 기억을 안 해요. 일본어 성경은 뭐냐면 모시모시 그래요. 여러분 모시모시 알죠? 일본어 성경에 모시모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해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룻기의 표현을 하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세요.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설교서도에 순종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룻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잃었던 생명을 찾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로 사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요 뿐만 아니라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동참했어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기억하냐면 무리라고 기억해요. 무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성경은 두 부류로 딱 나눠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요. 성공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무개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지, 아무개가 되든지 아니면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든지. 자, 보아스가 기업 물으라고 했더니 이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지. 여러분, 이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해요. 아마 10년 동안 아무도 관리하셔서 너무너무 황폐해졌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샀지만 사실은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땅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매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도 있겠죠. 임시적으로 파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땅은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해 갖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나봇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알 숭배하는 악한 아합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땅을 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희년이 돼도 돌려줄 사람이 없잖아. 엘리멜렉도 죽었고 말론도 죽었고 기론도 죽었고 자식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내 땅 되는 건데. 살게요. 왜요?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너 알지? 이 땅을 사면 땅만 사는 게 아니야. 누구도 사야 돼요? 룻도 사야 돼. 룻을 산다는 게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이 아무개의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말론의 자식이에요. 그게 고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무개와 여러분 이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말론의 아들인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자예요. 그러면 나오미에게서 산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 아들에게 줘야 돼요.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땅이에요? 엘리멜렉의 땅이요, 말론의 땅이 돼요. 자기 땅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안 사겠다는 대답이 그렇게 빨리 나와요? 안 사죠. 그걸 사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도 계산이 뻔한데 내 모든 들여서 돈을 샀는데, 아니 룻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모든 땅이 다 내 땅이 아니라 엘레멜렉의 땅이요 말론의 땅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을 세우는데 누가 그 땅을 사요? 당연히 안 사죠.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아니에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그 땅을 왜 사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안 사지. 당연히 안 사지. 나 못 사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사요? 보아스가 사요. 바보같이. 바보잖아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 인생 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무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개는요, 아무개의 인생을 살지 않고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땅의 물질 때문에 그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아무개가 저버리고요, 아무개가 돼요. 기업 무르지 않았으니까 물질적인 손해 없죠. 아마 사람들 다 잘했다고 칭찬했을 거예요. 성읍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했지만 사람들은 다 보아스를 손가락질했겠죠.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계산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개는요, 세상 사람이 보면 너무 계산도 빠르고 현실적이고 손해 안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무개 인생에 하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아무개 인생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용서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도 없고, 십자가의 희생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 아무개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해요. 선지자 노릇,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목사 노릇이죠. 열심히 목사 노릇했는데 주님께서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너는 아무개야. 네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너는 아무개야. 나는 너 몰라. 주님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 노릇해서 주님이 아무개라고 하신다면 장로 노릇하는 사람 없을까요? 권사 노릇, 집사 노릇은 왜 없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두려움과 동시에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보아스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보아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잃었던 생명 찾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그럼 기업 물을 자로 사는 게 뭐예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십자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게 기업 물을 자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마치도 용강교회 가서 우리 마치도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했어요. 마치도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학생들, 초등학교 아이들 11명, 중학교 아이들 10명이 왔어요. 예수様信じてください. 해볼까요? 시작. 예수様信じてください. 전도지 나눠주면 예수様信じてください. 그런데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한 10명 중에 9명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거 주려고 그러면 저를 피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부하니까 아이들이 기가 죽었어요. 애들이. 나중에는 모기 같은 목소리로 예수様信じてください. 근데 제가 울컥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에요.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니까 젖 먹는 아이들 통해서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사는 것, 기업 물을 자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업을 눌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잃었던 생명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찾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얼라이브 교회팀들 어제 와서 뜨겁게 찬양했다고. 저는 이제 주일 준비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주님 세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해요.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우리 일본인 성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정말 열심히 전도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에는 너희들이 기업 부를 자로 살기 원한다.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기 원한다. 여러분, 기업 부를 자로 사는 것도 뭘까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럼 우리도 형제자매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형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셨다고요. 우리가 기업 부를 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사는 것은 형제자매의 죄와 허물을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당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특권이라고요. 기업물을 카이 모도시노 겐리예요. 권리예요. 의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리인 거라고요. 내가 형제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형제가 받을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을 내가 받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권리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권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나누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이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요. 주님 거야.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날을 나누고 베풀고 선밀하고 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계산 잘하고 사셔야 되는데요, 똑똑하게 사셔야 돼요. 너무 똑똑해서 십자가같이 내려놓으면 안 돼요. 너무 계산을 잘해. 근데 너무 계산을 잘해. 절대 손해 안 봐. 너무 계산을 잘해서 손해는 안 보는데 십자가마저 안 져.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너무 똑똑하긴 똑똑한데 계산도 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너무 계산을 잘해서 바보짓을 안 해. 십자가 손해 절대 안 봐.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내가 왜 손해 봐? 내가 왜 욕먹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개가 돼요. 아무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룻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에요. 오벳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말론의 아들이에요. 이해를 못하셨나? 설교 끝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럼 오벳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말론의 아들인 거예요. 그 모든 기업은 다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나오미에게 사는 것은 오벳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땅이지.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인데요. 그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그 앞에 볼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아야 돼요. 원래 오벳이 들어가요. 오벳, 보아스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말론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말론은, 오벳은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말론. 근데 성경은요 말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보아스 이름을 기록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건 보아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우리 인생이 암흑의 인생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보아스의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이 아무개의 인생이 되는지 보아스의 인생이 되는지 결정해요.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개의 인생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아스의 인생을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또 우리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 드리시고 성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